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화목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왜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내 말이야 라는 그 의미는 반드시 이렇게 돼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믿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요. 근데 어느 인간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을 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러다가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면 회사가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나죠.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부모가 온통 그 성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걷고 성장해서 학교에 가고 학교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얻고 직장 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유 내 숙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숙제 끝난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자녀가 잘못될까봐 또 그가 다니는 직장이 갑자기 부도를 만나서 회사가 파산할까봐 그 불안과 염려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나무가 뭐 제조할 때 뭘 쓰겠냐 뭐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겠냐 안 되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 나무 중에 여러 나무가 있지. 너희들은 포도나무야. 주변에 다른 나무가 많아. 근데 그 나무와 너를 비교했을 때 네가 훌륭한 게 뭐가 있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목재로 쓰겠냐? 아니면 뭐 그것을 재료로 해서 뭔가를 만들겠냐? 안 되잖아.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오로지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나무 자체가 뭐 아무 값어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식으로 바꾸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뭐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냐? 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사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뭐 100%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점수를 막 부여해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물론 하나님 기뻐할 만큼 온전한 건 아니지만 아예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야, 너희들 열매 없으면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가지고 너 어디에 쓸 데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시편 노동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죠. 그 경험하면 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보십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조각이 나서 남쪽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잡혀가 버렸고, 이 에스겔 할 때는 이제 남쪽 남은 두 지파 그것마저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끝 무렵이에요. 이미 불 붙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쪽 끝에도 불 붙었고 저쪽 끝에도 불 붙었고, 불 안 붙었을 때 멀쩡할 때도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이미 불이 붙어서 그거 어디에 쓰겠냐라고 주님께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불가능성을 거듭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현실로 보아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먹는 거 입는 거로 족한 줄 알아 이 죄인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를 잘 먹어야 되고 고급을 먹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어떤 성도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미국에 살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교회 가면 엔조이 자기가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 단어가 너무나 많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교회 갔는데 날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엔조이가 나오고 성도들끼리 대화하는데도 엔조이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왜 내가 즐겨야 되죠? 내가 왜 기뻐야 되죠? 박시간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레위기 12장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애 낳은 산모도 부정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사년이 더럽고 여자는 66일 동안 더럽다. 그래서 그 지나고 나면 그 더러운 걸 속죄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덩어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그러죠. 더럽다고 그러죠. 성전은 가장 노골적으로 인간이 더럽다고 규정한 장소입니다. 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 재물이 목숨을 끊어서 피가 있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성전의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더 노골적인 것은 가장 성전 안에 깊숙하게 있는 그 지성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단 한 번 1년에 하루만, 속죄일 하루만 제사장에게 허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자꾸 죄인이 아닌 걸로 자꾸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살만하다, 가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인 아니다. 우리는 율법 받았고 그들보다는 물론 온전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그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인이래요. 그 한마디 그냥 끝이에요. 죄인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의인은 없나니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네가 성도라면 자녀가 나오면 그거는 더럽지 않아. 그렇게 주님 말씀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애가 태어났어 7일 동안 남자이면 부정해. 여자 14일 동안 부정해. 더러운 거야. 산모도 더러운 거야.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속죄해야 돼. 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어느 특정한 구절에 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각, 여호와가 말한다. 사람이 말이 아니고 누구 대통령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들 죄인이야.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말이 쓱 내키지도 않지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요건 잘못됐지만 요건 칭찬할 만하잖아요 라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 앞에 자꾸만 몸을 빼돌리면서 아닌 것으로 나 자신을 포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니것 내것 구분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다 성전에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자기도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찝찝하고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자기도 집을 팔아서 반은
숨기고 반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가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가진 게 이게 전부냐? 예, 이거 다 전부입니다. 그럴 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나중에 그 아내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이야, 재산의 반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뭐 반 못 바치잖아요. 그 이야기는 헌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니께 어디 있어? 그거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네가 내한테 드렸다고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아니 내게 없어요. 내게 있어야 드리지. 근데 마치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선심을 쓰듯이 뭔가 조금 내고 뿌듯하게 나 잘했지요? 2배로 내놓으세요. 주님 말씀하잖아. 30, 60, 100배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내 유익을 챙기는 인간, 이건 아예 애초부터 걸러 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야 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없음, 죄밖에 안 나오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네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주님과 연관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 용서하시는 주님과 관계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죄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한 재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로 내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고 하셨어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중심으로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걸 주님이 만들거나 두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는 모든 일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한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아이고 뭐 질병이 왜 있어야 되노?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뭐 대통령 감옥에 가고 뭐 이 추운데 모여서 뭐 대통령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나요. 주님의 관점에서 아니죠. 내 관점에서 온통 인간은 자기가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고 중간에 운행하시는 분도 마지막 결론을 내릴 분도 주님인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악하다고 또 지적하시는구나. 내가 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했는데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포도나무였구나. 이미 제가 죄인이 되어서 이미 심판받고 있는 늙어가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벌써 불에 거슬러가지고 이쪽도 끝도 타고 저쪽도 끝도 타고 멀쩡할 때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미 불에 거슬려가지고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이게 인간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제발 내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의 시각으로 다시 세상과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소망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은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도 그렇고 어떤 구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의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잘 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망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합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알면 뭐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끝까지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안 돼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은 멸망받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에서 끄집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당할 뿐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에 이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불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틀림없음,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뭐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내가 불에 태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합니까? 그런데 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멸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희는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에 유일하게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게 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기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이 들리겠죠. 뭐 죄인도 아닌데 그걸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은 죄 용서하러 왔다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뭐 그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상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쌍수 들고 예수님 환영을 했을 텐데 말씀 지키는 자기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 시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교 졸업식 시즌이 되어서 졸업식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저 사람이 뭐 성적 우수한 학생, 뭐 또 다른 어떤 선행을 한 학생에게 상 주려고 오셨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죄인을 불러 죄인에게 찾아와서 높은 사람이 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 세상에 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훌륭한 사람, 내 말 잘 지킨 사람 상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말씀 지킨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 좋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죄인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씀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죠. 물론 그 가운데 진짜 죄인이 그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죄인, 너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죄인인데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주님과 관계 맺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뭐 목재라도 쓸모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내가 불태워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만 진정한 죄인이고 죄 용서하시러 오신 주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너희들이 90%는 죄가 덩어리가 발생하는데 10%는 내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러면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걸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된다는 이야기, 너희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너희는 불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너희는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불쾌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이야기는 엄청난 복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게 기쁜 소식이 돼요. 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죄인이고,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쓸모없죠. 어디에도 쓸모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로 두셨어요.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더 훌륭합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고요. 주님은 너희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불에 태울 거야. 이 에스겔로 이야기하면 남의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앞부분에는 칼, 기근, 연병, 사나운 짐승 이런 것들로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근데 주님이 이중삼중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조성한 환경 앞에 나약한 인간이 그 주님의 환경을 거부하고 살아남아서 나를 지킬 방법이 있나요? 그 심판 앞에 피할 재주가 있나요? 안 되죠. 절대 그 심판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좌절이 아니고요. 이게 유일하게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태생부터 죄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더러우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 이야기가 유일한 소망의 발판입니다. 죄인 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을 때 그건 아무 존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에스겔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이스라엘은 그게 붙어있는 가지래. 그래서 그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두신 이유가 자기와 관계를 맺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 용서하는 자로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네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여기에는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됨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유일한 소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피를 모르면 이건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네가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화내실 일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화를 벌컥 냅니까? 대속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부르러 오신 그분을 내가 알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가 소경인데 주님이 눈을 밝혀주셔야지 보지. 우리 스스로 눈 뜨려고 안구운동하고 눈에 좋은 약 먹고 별짓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된다. 주가 하신다. 주가 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사람들끼리 이게 진리야, 이렇게 될걸,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주의 말씀이 아니기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었어도 아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내가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일이 전혀 없는 무능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발 이 주님의 약속 외에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의 약속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